여러분들 혹시 지금 감사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받아서 이제 다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번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에 또 마침 이제 제가 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분은 지금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가장 뭐가 하고 싶은지 여쭤봤더니 예배에 너무 나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다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제가 이제 감사한 거죠. 저희는 이렇게 두 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참 생각해 보면은 가까이 있는데 너무 저희는 항상 큰 것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서 결단도 곧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거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실천을 방해하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우리가 전반기 동안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맥주 감수일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 감사입니다. 감사인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 과연 삶 속에서 어떻게 감사를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신앙인은 누구나 설교를 들으면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 나는 항상 감사에 취약하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바로 저거야.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인데 나는 늘 감사하는 일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던 내 모습이 참 부끄럽네.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죠. 결단합니다. 결단하는데 또 며칠 못 가서 원래 내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런 기본기가 없는 상태로 갑자기 나를 바꾸려고 하니까 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바로 감사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보다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의는 원래 나의 본질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큰 문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잠시 억지로 나의 원래 모습을 감추고 예의를 차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저는 이런 예의를 갖추는 모습 자체, 처신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예의를 차리듯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 처신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래가지 못하고 탈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단순한 예의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모두 떠나고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즉 억지로 단시간에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임시적 결단으로 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 프로젝트를 다시 설계하는 느낌으로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의미가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15, 16, 17절 말씀은 모두 이렇게 똑같이 끝이 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 감사는 예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속으로는 천불이 막 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험담을 했습니다. 속으로는 막 천불이 나죠. 하지만 다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삶을 살라고 하셨으니까 내 성질을 죽이고 그래 감사해야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한 감사는 신앙인으로서 예의를 차리는 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깐 그 나의 분노를 잠재우고 잠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와도 시련이 찾아와도 먼저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구원에 대해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 또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르죠. 나를 억누르며 감사하는 모습으로는 그때그때 예의를 차리는 임시 방편일 뿐 나의 신앙을 감사의 체질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감사하는 체질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고 다짐한 나의 결단은 당연히 삼일천하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을 돌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우리의 체질 자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했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죠. 하루에도 12번씩 널뛰기 하는 내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입니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감정을 조정해서 감사하려고 하면은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도 내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하게 불안정할 때는 감사가 사라지고 다시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또다시 감사와 평안이 돌아오고 그야말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널뛰기하는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감사는 범사에 내 마음 안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 준비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육전사를 하면서 부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동부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신방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이 아이들은 많이 다치죠. 막 축구하다가 부러지고 넘어져서 깨지고 어디 긁히고 항상 다칩니다. 근데 신방을 가보면은 아이들이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대체 나는 맨날 넘어지기만 하면 어디가 부러지고 다치고 피가 나고 이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이는 하나님 더 많이 다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백의 내용이 다르다고 제가 누군가는 기도를 더 해주고 누군가는 기도를 덜 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감사의 고백을 한 아이는 회복이 늘 빠릅니다.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므로 또 퇴원도 빠르고. 그런데 반면에 나에게 왜 대체 이런 일이라고 불평했던 아이는 같은 상태여도 퇴원이 늦습니다. 항상 얼굴이 불평 가능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사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로는 쉬운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참으로 감사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또 친절하게 알렸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절대로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처한 현실만 보이게 되고 우리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비록 내가 처한 현실이 각박할지라도 너무나 힘들고 슬플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이런 반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식당에서 이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구름이 너무 예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도역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이 나의 삶에 풍성히 거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 삶이 날마다 평탄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무엇이 바뀐 것이죠? 시선. 내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변한 것입니다. 세상 풍파에 물든 전투적인 시선이 아니라 말씀을 풍성히 머금은 감사의 시선으로, 시선이 바뀌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배우자를 바라보면 왼수 같은가요? 예, 원수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말씀을 풍성히 머금고 바라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차분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체질을 감사하는 체질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한시도 말씀이 떠나지 않게. 예,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악조건에서도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무엇이 변하죠? 시선. 네, 시선이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감사는 여러분 같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사의 이유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감사에는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너무 잘해서 칭찬받았습니다. 그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체질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내 곁에 가까이 하면서 무한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던 입술이 찬양의 입술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강의 마음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던 눈이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바뀔 때까지 꾸준히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감사가 예의가 아닌 본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불가능한 명령만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다가오는 바울의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 체질을 감사 체질로 완벽히 바꿔나가는 그 첫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저희가 진리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까지는 감사가 아닌 다른 체질로 살아왔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오니 말씀이 내 마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머물며 모든 말과 모든 일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